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이 시간에는 법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법고라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진리를 전하는 북이다. 말하자면 법을 울리는 북이다, 이런 말이죠. 법고, 라고도 하고, 혹은 뭐 이렇게 큰 대자를 써서 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홍고라고도 합니다. 네, 홍고. 그래서 법고, 대고, 홍고 다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는 저것이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소리다, 이래서 법고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범어사에 가서 이렇게 수련대 때는 뭐 이 새벽 예불도 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그 저녁 예불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저녁 예불에 가면은 그 스님들이 저 법고 치는 모습이 아주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법고 소리, 이 법고 소리가 아주 천천히 혹은 빠르게, 또 어떤 때는 강했다가 어떤 때는 약했다가, 말하자면은 가죽을 울렸다가 통을 때렸다가 또 북채끼리 부딪혔다가, 그 장삼을 입은 스님들이 그냥 이렇게 어쩌면은 춤추듯이 이렇게 이제 치는 그 소리와 모습에 그냥 빠져들어가 가지고 넋을 잃곤 했는데, 그 사실 이 법고는 아주 그 정밀하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어떤 경우에는 좀 어지러울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범어사 법고가 굉장히 그 잘 치는 편에 속해요. 제가 이제 범어사에서 이렇게 법고만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다른 곳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법고를 참 굉장히 잘 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졌는데, 힘이 있고 힘이 있으면서도 아주 정밀하게 치는 그 법고 소리인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들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이 법고가 울려서 나가는 소리, 이거는 말하자면은 어쩌면은 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뇌를 때려 부수는 듯한 그런 소리 같기도 해요. 그래, 어떤 때는 달래듯이, 아주 어루만지듯이 이렇게 이제 가다가, 어떤 때는 아주 강렬하게 두들겼다가, 빠르게 막 이렇게 갔다가, 또 천천히 갔다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중생들의 고뇌를 때려 부수는 부처님의 설법 그 자체, 제가 받았을 때는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야, 우리 부처님의 설법도 저와 같으려니, 이러면서 이제 어린 마음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출가를 수행을 직접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부처님의 설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수행하는 모습도 저와 같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불자들도 신행생활 할 때 그와 같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만 가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천천히 가기도 했다. 어떤 때는 또 빠르게, 우리가 수행할 때 막 빠르게, 다 잡아서 막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용맹정지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아주 또 부드럽게 자기를 다스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조화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지죠. 법고를 칠 때 이러한 각가지의 변화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잘못하면 소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법고를 가만히 보면은 가죽에 의해가 속은 텅 비었죠. 속은 텅 비어버리고, 말하자면은 또 지원차 있을 때는 뭐 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용하죠. 조용한데 여기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서 어떤 때는 그것이 마치 함성처럼, 막 승리의 함성처럼, 또 우레소리처럼, 어떤 때는 북소리를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계곡 물소리처럼, 어떤 때는 그야말로 눈이 오는 듯한 그런 소리처럼, 이런 갖가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뭐 북소리에서 그런 소리 날까봐 이렇게 그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조용할 때 이게 새벽 같은 데 북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요, 잘 치는 북소리를 들어보면은 그와 같은 환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갈등이 풀려버리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 우리가 그 수행을 할 때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좀 지나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행된 사람의 그 조화로움이 저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역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 이제 도력이 높은 스님들은 말하자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대한 때마다 어디에 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무해자재하게 제도도 하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그 호암 아톨에서 우리 전통 음악을 그 공연할 때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승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무를 치는데 뭐 아마 뭐 이수자나 이런 사람들이었던가 봐요. 아주 그 기의 부분, 춤을 춘다든지 뭐 북을 칠 때 그 방법이나 이런 것은, 장단이나 이런 것은 아주 막 기가 막히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소리, 이 북소리가 가슴에 오질 않아요. 귓가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북을 저렇게밖에 못 치냐, 내 기억으로는 북소리가 저런 것이 아닌데, 법고 소리가 저런 게 아닌데. 그랬는데 그때 마침 그 임혜방 선생께서 그 특별 출연을 해 주셨어요. 그 뭐 연세가 많으신지라 제자들 부축을 받으면서 다니시던 분이 그 무대에 딱 서시는데 단순간에 그 무대를 압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인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의 그 양반의 혼과 말하자면 공력이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게 북을 치는데 똑같은 북을 놓고 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넘치는 젊은이가 앞에 칠 때는 북소리가 귓가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어쩌면 소음처럼 그냥 지나가는데, 임혜방 선생이 북채를 딱 들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이 심장을 울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는 것이 그대로 그냥 빠져들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손에 뭐 젊은이보다 힘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혼과 공력,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무심의 자세야말로 가장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금광명경에 보면은 황금처럼 빛나는 금고 소리에 대해서 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아름다운 소리를 설명하면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소리 없는 소리는 듣지 않는가? 또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소리의 본체를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삼매의 힘이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갖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소리를 일으키는 그 가운데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은 삼매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매력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소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축생을 제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법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축색이란 무엇이냐?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존재죠. 육도 가운데서 어리석어서 되는 것, 이거는 축색이라 그럽니다. 저놈 축생보를 받을 놈 이러죠. 어리석은 짓 한다고. 그래서 이 축생이 뜻하는 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삼매의 힘에 의해서만 부서지는 것이다.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삼매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수행하지 않고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해주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고는 그 잘 건조된 나무를 가지고 이제 북통을 만들죠. 통을 만들고 양쪽에는 소가죽을 하는데 암소가죽과 수소가죽을 동시에 각각 대야만 이렇게 각각 대줘야만 소리가 아주 좋답니다. 한쪽에는 암소,
한쪽에는 수소. 큰 북들은 보면은 말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그 소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0마리 뭐 이런 경우도 있고 10몇 마리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것은 강함을, 암소라는 것은 부드러움을, 그래서 강약의 조화, 음양의 조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상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 법고의 그 몸통에 보면은 아주 그 용을 조각해 놨거나 용을 화려하게 그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지금 보시는 저 법고가 쌍계사 법고인데 용이 바로 보이죠? 예, 저렇게 이제 몸통에는 용을 보통 그려두거나 조각을 해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에는 만자라든지 만자를 둥글게 이렇게 만드는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자 혹은 태극문양 혹은 뭐 연꽃, 연화문 아니면은 또 진원 이런 것을 써놓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앞에서 북 치는데 그 소리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북을 칠 때 사실 이제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소리는 전혀 달라지거든요. 치는 사람이 조화롭지 못할 때 결국 그 북소리가 어지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도 여기 나와서 지금 뭐 괜히 아는 체하고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뭐 교화를 한다 아니면은 포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포교를 하는 사람이 법을 전하는 이가 조화롭지 못하면은 참매의 힘도 없고 해탈의 힘도 없고 자기 자신이 법에 대해서 자신도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흩은 소리 하고 있으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뒀으면 차라리 나을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 마치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이 북 두들기는 것과 같아져요. 손발이 안 맞죠. 그래서 양손이 맞질 않아 가지고 이 소리 가락이 뒤엉켜 버립니다. 아주 소음이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소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사람이 어떠한 마음 상태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어떠한 경지에 자기가 도달했느냐 어떤 맛을 봤느냐에 따라서 자 설법도 소리죠. 우리가 사물을 치는 것도 소리입니다. 경을 읽는 것도 소리요. 전부 다 소리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도 뭘 불러도 소리요. 얘기도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리가 아주 조화롭게 되고 소리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마음이 청정해지면 어떻습니까? 소리 없는 소리도 서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 가만히 있는데도 거기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북을 칠 때 듣는 사람들 마음을 편안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법고를 항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그냥 힘이나 기술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힘으로 치면 그게 굉장히 요란스러워져요. 또 그 우리가 목탁을 칠 때도 그렇고 북을 칠 때도 그렇고 장구를 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손에다 힘을 잔뜩 넣고 어깨에다 힘을 잔뜩 넣고 치면은 그게 장단도 안 맞을 뿐더러 소리가 괜히 시끄럽기만 해요. 공명이 나질 않고. 그래서 목탁 칠 때도 손에다가 실제로는 힘을 꽉 주질 않습니다. 목탁 힘에 꽉 주고 치면은 목탁 깨지죠.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력으로 치면은 북이 찢어져 버려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너무 완력으로만 치다 보면 종이 깨어집니다. 아주 좋은 사리는 그냥 완력으로 치는 게 아니죠. 흔히 뭐 그걸 공력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공력을 넘어서면은 무심의 경지. 그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다? 말하자면은 내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비로소 그 힘이 북을 통해서건 종을 통해서건 뭐 외부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입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소리는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만은 어떠한 마음 자세냐에 따라서 이 나오는 소리는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목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사물 소리를 들을 때, 또 사물을 대할 때, 또 사물을 칠 때 어떠한 자세로 치고 들어야 되고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자세로 해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은 그 헛된 말하자면 잡스러운 소리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찰에 가시면은 조금 늦게 가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저녁 예불, 글쎄 뭐 이렇게 사물을 다 갖추어 치는 곳이 큰 절이 아닌 다음에야 불가능합니다. 스님들도 뭐 한두 분 계시고 하는 곳에는 사물 자체도 다 안 되고요. 그래서 큰 절에 가셨을 때 가능하면 저녁 예불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뭐합니까? 실제로 체험을 해서 그렇구나라고 됐을 때 비로소 각자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맺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